시편 2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단어들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단어들과 마주하며 이런 단어로만 인생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일 겁니다. 이런 단어예요. 기쁨, 만족, 행복, 감사, 평안.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단어와 우리 인생이 마주한다면 내 삶이 이런 단어들만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단어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런 단어들로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단어도 만나고요, 슬픔이라는 단어도 만나고 고난이라는 단어도 만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난 인생의 단어 중에 여러분 억울함,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억울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만났으면 하는 단어,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함.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 인생에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참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야말로 그를 억울함의 대명사로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필요한 인생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단지 요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억울함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그의 억울함은 이미 그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형들이 모의를 하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음은 면하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순간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 보디발이요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노예보다 더 밑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죄수의 자리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뭐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분노에 차서 나 억울해 이 분노에 차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밤을 보낼 것이고요. 날마다 술에 쩔어서 그 누군가를 저주하는 밤을 날마다 보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도 속이 안 풀리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인생 내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뭐 이런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분노와 그 억울함에 가득 차서 결국은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요즘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억울했을 이 요셉이요, 감옥으로 내려가서 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당연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이 요셉이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감옥에 파견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잘하니까 이 군대 장군이 감옥을 위해서 요셉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죄수로,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지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내고 있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어느 날처럼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는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일들이 없는 것처럼 요셉은 그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요셉은요, 그 억울함의 순간에 억울함을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바로 요셉의 그 억울함을 덮고도 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6편의 본문의 다윗은요, 사실은 요셉처럼 나 억울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6편을 다른 그 제목 부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에 들어가는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6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26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바꾸면 이런 단어입니다. 누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인생인가? 누가 예배드릴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시편 26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누가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이런 나이스한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윗이요, 굉장히 억울한 질문을 들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처럼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처럼 사람 많이 죽인 인생이, 너처럼 피를 많이 흘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어? 너 들어가서는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억울함 속에서 이 시편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받은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죠.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처럼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런 뜻같이 들려져요.
나 잘했어. 무슨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소리처럼 아주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 행위 완전했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단어는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1절의 뉘앙스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소서라는 그런 그 교만한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 저들이 나를 이토록 억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변호해 주세요. 주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요, 다윗이 누가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억울함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목적은요, 삶의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그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하려고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부자가 되려고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평안한 삶을 살려고 그 삶을 살지 않았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 또 자신의 부하장수였던 그 신실한 우리아를 죽인 그 실수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겁탈한 듯이 한 것은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신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야 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다윗이 그 인생들에게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한 그 전에 누구에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는 사건, 살인하는 사건, 내 인생에서 죄를 짓는 사건이 여러분 쉽게 내가 그 인생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본질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 성도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마음이 든든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이 참 복잡하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소리에는 그 마음이 업앤다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집안이 왜 그 꼴이니? 너 왜 이렇게 가난하니? 심지어 너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니? 이런 것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참을 수 없었어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 소리는요, 다윗이 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소리는 참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하려는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나를 좀 변호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는 그 삶의 고백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청년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미국 침례교회의 선교사가 되어서 에콰도르의 아오카족이라는 이 식인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그 땅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에콰도르 아오카족의 창과 도끼의 비참한 죽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떠들었어요. Death for nothing, waste of life, waste for nothing.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한국말로 들리게 번역하면 이게 무슨 인생 낭비야,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개죽음이야, 참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짐 엘리엇이요, 그 청년회 때 이 20살 어간의 청년이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고백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여러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평생에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 이거 영원한 것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내가 그 영원한 분을 위해서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이 생명 그분께 드리는 것, 그거 어리석은 것 아니야. 바보 같은 짓 아니야. 그게 생명 있는 일이야. 여러분, 20살짜리 청년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역시도 이런 고백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집과 주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윗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겠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도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의 이 결연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세상에 섞여 삽니다. 마치 소돔성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롯처럼 마치 세상이 자신들의 집인 양,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지켜내야만 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요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영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제발 들으라는 거. 세상의 소리 듣느라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부어진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단지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나 모태신앙이니까 천국은 뭐 가지 않겠어?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정말 듣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나 이런 삶을 살고 있어라는 것을 자기 안에만 두지 않고요, 온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영숙 권사님, 우리 성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이영숙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오자마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이 교회 나오는 재미로 살아요. 교회 나오는 기쁨으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소리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듣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해. 나 하나님 때문에 참 기쁨이 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감사의 소리를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뭘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주께서 계신 집과,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곳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사모하며 사랑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사모하지 마세요. 다른 것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신 것처럼,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첫째예요.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요, 이게 10번째가 아니고요, 이게 첫째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존경스러운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의 회중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귀가 멀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들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 때마다 늘 일찍 와서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난 그녀가 왜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는지 궁금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나는 가장 좋은 회중들과 함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나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예배에 늦게 오는 자들 또는 전혀 예배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 엄숙한 경고와 책망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할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과 내가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